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말을 함부로 내뱉고 나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 작은 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며칠 뒤까지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진 경험 말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의견 차이로 감정이 상해 일주일 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손자, 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며 한마디 내뱉고 나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신 적도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을 겪고 계신가요? 화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자책하는 시간들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순간의 분노가 오랜 상처로 남아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기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기르는 수행입니다. 오늘은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통해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구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평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맑은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을 마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급히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화가 나면 자꾸 말이 앞서 나갈까요? 후회할 말을 하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어제도 아내와 다투면서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꼭 할 필요가 없던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화가 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니라. 화라는 감정은 잠깐이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오래 남는 법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가족과 멀어지고 오랜 친구와 등을 돌리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라. 그 불길이 입을 통해 나오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느니라.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불은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느니라. 이때 다른 제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화를 참고만 있으라는 말씀인가요? 억지로 참으면 더 힘들어지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니라. 마치 어머니가 끓는 물을 지켜보듯 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참기가 아닙니다. 화를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그라지도록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끓는 물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식는 것처럼 화도 그 자체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 화를 계속 부채질한다는 것입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하는 말들이 과연 나중에 기억해 보면 꼭 해야 했던 말들이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나온 말들, 상대방을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한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자상하게 답하셨습니다. 호흡을 보아라.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며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아라. 그러면 화가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또한 그 화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입을 다물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억지로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숨을 내쉴 때는 이 화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지켜보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뭘까? 혹시 다른 감정이 화로 변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많은 경우 화의 뒤에는 슬픔이나 실망, 외로움 같은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을 때 화내는 것도 실제로는 그리움이라는 감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사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요? 특히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이 잘못될 때마다 더욱 격하게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만 이런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던진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구나. 화라는 것은 마음이 어둠에 가려졌을 때 일어나는 불꽃과 같으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둠에 가려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마음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갇힌 것과 같아진다.
그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보이고 두려움이 생기며 그 두려움이 화로 변하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고정된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바깥 풍경을 보는 것과 같죠. 그 좁은 시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방어기제로 작동하여 화라는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시는 할머니가 계시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왜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늦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물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 식물의 특성을 알게 되자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당근은 당근대로, 상추는 상추대로 각각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받아들임이 커지고 화낼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지혜를 키워 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라. 아는 것이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이 넓은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셨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는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화를 내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새로운 꽃을 발견한 것처럼 신기하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것에 대해 더 알아보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화를 내는 대신 궁금증을 품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이며 그들만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가끔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식들의 행동이나 세상의 변화를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노라. 하지만 기억하여라. 강물은 항상 흘러간다. 우리가 그 흐름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억지로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다. 다만 그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흘러갈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른들이 우리를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증일아 함경에는 마음의 평정을 얻은 자는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평정심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이렇게 마음을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화내지 말고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롭게 알았는가? 어떤 편견을 내려놓았는가? 어떤 이해의 폭을 넓혔는가?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점차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는 자를 성냄으로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내지 않음으로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상대방의 화도 저절로 가라앉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화가 날 때 입을 닫는 것이 단순한 참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말들은 나중에 자신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후회하게 되죠. 하지만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입을 다물고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세요.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만든 물결이 점점 잔잔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파도도 저절로 잠잠해질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입술을 지그시 다물어 보세요. 마치 향긋한 꽃향기를 맡듯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잠깐,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말일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정말 필요한 말이라면 그때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는 말이 훨씬 더 지혜롭고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화가 나면 말부터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배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더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달리는 말을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 사람을 참된 마부라고 하느니라. 자신의 마음이라는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니라.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마음이라는 말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부가 되어 보세요. 화가 날 때 입부터 다물고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관계들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끼고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변화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불교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